시대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인물의 수가 3만 명쯤 된다고 해요. 3만 명이 같은 시대에 산 건 아니죠. 각각 다른 시대에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쓰셨던 사람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도전했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사울 같은 그런 왕들도 기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고, 또 사울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 39번째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는 아굴라가 앞에 와야 맞아요. 아굴라가 앞에 남편입니다. 아굴라가 먼저 와야 되고 브리스길라가 뒤에 와야 되는데, 성경의 대부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물론 신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검색을 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복음서 이후에 등장을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기록이 6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6번을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골라디오 황제가 로마시가 불이 난 것은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근데 그때부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날 때부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역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 이 부부가 같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친 선한 사람들로 말씀을 하고 있다. 자, 6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 3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3번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3번 나오고 브리스길라라고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18장으로 갑니다. 머리를 들고 사도행전 18장. 자, 2절 봅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26절로 갑니다. 18장 26절 시작. 그가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렇죠. 여기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세 번,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세 번 다 브리스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오늘 읽었던 3절로 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또 브리스길라라고 말하지 않고 브리스가 그러죠. 3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쭉 쳤습니다. 16장 19절 1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죠? 거기도 보면 브리스가 두 번, 한 번 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9절로 갑니다. 19절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죠?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세 번 다 뭐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 어떤 때는 브리스가.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인가? 그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원래 이름이 브리스길라고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거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애칭 부르잖아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은 브리스길라의 애칭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도왔던 사람입니다.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드릴 만큼 끝까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사람이다. 우린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그러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왜 성경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부인의 이름을 항상 먼저 하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 나오는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있지 말고, 왜 성경이 되게 보면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경우는 항상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먼저 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건 없다고 했고 6번 중에 다 6번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왜 브리스길라가 부인이 먼저 오고 남편이 나중에 왔나? 왜 남편들이 좀 생각을 하고 들어야 돼요.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둘 중에 부부 중에 사역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남편 아굴라보다는 아내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컸다. 영향력이 컸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도 항상 브리스길라를 먼저 넣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좋을 때 이름 부르는 건 그거 안 되고, 누구 왜 줘라 이런 건 말고, 사역에 아무래도 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그 이름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남편 아굴라보다는 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컸다. 사도 바울의 동역하는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더 컸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면서 브리스길라 부인의 이름이 앞에 온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부인의 역할이 더 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동역자였다. 이게 사실 평신도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평신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나의 helper, 나의 partner of my ministry. 내 사역의 동역자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역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내 사역에 있어서 이들 부부는 내 파트너다. 동역자다. 그 다음에 4절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니라. 그래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이들이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따라다니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역했던 부부다. 굉장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내 동역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뭘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뭘 사람에게 인정받나.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모순적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사역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뇌리에 떠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왕이면 말이에요,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이렇게 동역자란 말을 쓰겠습니까? 목회자가, 사역자가 아무에게나 당신은 나의 동역자라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사실은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등식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볼 때 사역자들에게 보이는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한 장만 더 넘어갑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그래요? 칭찬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과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왕이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좀 인정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굳이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실하게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중직자들이 있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직자들이 다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7년마다 한 번씩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교육자, 장로님들까지는 다 신임 투표를 합니다. 그래도 불신임을 받으면 목회자도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교회 종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지체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분자나 그런 사역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뻐하심을 받고 뭘 또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40이 되면, 여기 다 40이 넘었나요? 40이 되면 우리가 보통 40을 부록의 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나 이 교회 올라간다고. 제가 그냥 한 소리죠. 아, 진짜 그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 표정,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 종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들을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6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어디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신앙과 헌신이, 섬김이 동역자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 사역자였던, 복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까지, 이방인의 교회들까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부부가 나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쓰임받는 이런 부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영향력을 끼치면 더 좋겠지만, 부부가 안 된다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 요즘에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보면 10장에 특별히 많이 서로 돌아보아 선을 격려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encourage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세워줘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요,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멘토는 저분이야.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야. 난 저분을 닮아갈 거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분처럼 권사가 돼야지.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권사님 같은 권사가 돼야지. 네.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워가려고. 우리를 멘토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 우리가 복음 들고 전 세계로 안 나가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잘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그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 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100번 읽어도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의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다 한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빛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3절에 그런 말씀하신 그 세상이란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 the earth.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땅 속에 녹아서 들어가면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요, 난 절대 작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우리가 2개월 전에 검단의 필리핀 교회 하나를 브랜치 처치를 하나 우리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드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검단에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 제공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제공해 준다고. 그래서 2달 전에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얼마 모였냐고 그러니까 35명 모였대요. 그리고 본 미션에 지금 이분들이 검단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본 선교센터에서는 오후 5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11시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에서 온 얀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EBS로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가나 목사님인데 그분이 토요일 날 우리 외국인 신학교 수업을 와요. 불렀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불렀어요. 얀주. 여기 지금 좋은 예배 처소가 있는데 여기서 예배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한 주 와서 보고 지난주에는 자기 동역자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여기 본 미션에서 11시 예배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존재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에게 쓰임받아,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일에 우리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인에게나 교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유익을 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그리고 33절까지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뭐가 되지 말래요? 거침돌이 되지 마라. 33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멀었게 구원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 뭔가 우리는 녹아 들어가야 돼요.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있는데 영향력 끼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소금이 안 녹았는데 어떻게 짠맛을 내요? 소금이 어떤 물체든지 들어가서 녹아야 거기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녹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뭘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뭘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 내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내 주머니를 열어야 돼. 그 말은 희생을 해야 돼. 희생. 내 주머니를 열지 않고 내 지갑을 열지 않고는 우리가 사실 사람들을 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셔서 장원식 장로님도 이제 장로님 안수받으면 이런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송을 하고 밀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안 하는가 봐. 아멘을 크게 해도 부족한데 적극 밀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니까 말이요, 괜히 자기가 뭐나 된 듯 해가지고 목사님 하는 사역에 자꾸 브레이크 걸면 그건 장로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분의 신상에 해로워. 그 무슨 장로가 무슨 목사님을 견제하는 건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두 분 장로님은 너무 잘하세요. 그래, 이렇게 선교 현재 갈 때도 그 목사님 쓰실 만큼 쓰시고요. 부족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그냥 더 청구하시죠. 앞으로 세 분 장로님이 더 이제 임직을 받게 되면 선배님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어떨 때 저는 걱정이, 인간적인 큰 걱정은 아니지만 조금 염려할 때 있어요. 괜히 이분들이 장로 장립 받고 나서 차라리 장로 장립 안 받은 것만큼 못하면 어떡하나. 괜히 잘 모르면서 괜히 목회에 브레이크나 걸고 괜히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차라리 장로 안 되는 게 낫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짧게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목이라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꼭 이 부부의 이름이 꼭 같이 나와요. 장원식, 박승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김명철, 김선아 같이 나가야 된다고. 어떤 집은 남편만 나오고 어떤 집은 아내만 나와. 그거보다는 이렇게 장원식, 박승희 또 박태웅, 정화영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마. 우리가 부부의 마음이 복음을 위해서 일치가 될 때 멋진 사역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 부부에게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앗을 만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드릴 만큼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헌신적인 마음이 있더라. 하나님은 헌신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늘 자로 재듯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뒤를 돌아다 볼 것도 없이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발을 확 드러나야 되는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헌신 갖고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헌신자들을 쓰시더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멋진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지만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수사학이 아주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수사학을 그러니까 아주 말을 잘하고 언변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고요. 지식인이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보니까 아볼로가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거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복음의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거기 보세요. 24 사도행전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있는, 여기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25 시작.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고출 걸으세요. 예수님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만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열심도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관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밖에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자 27, 26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치니까 나중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가 초대교회의 굉장한 일꾼이었는데 아볼로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였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이 사람들은 평신도였지만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의 정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쓰신 것은요, 이들이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기초 작업을 잘해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는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쭉 읽고, 권사님이 되실 분들도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야 돼요. 누가 물어봤어. 어디 갔는데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권사님,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평신도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처럼 우리를 쓰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